고전에 보면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서경의 홍범편이라고 하는 부록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오복이라고 말해요. 오복. 사람들은 이 오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서경에 나와 있는 오복을 보면 먼저 일왈수라고 합니다. 일왈수 숫자가 이제 그 장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은 일왈수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을 서경에는 이왈부 부자를 써서 물질의 복을 말하고요. 셋째가 삼활강령 이런 말하죠. 여러분 강령하십시오라는 말 하잖아요. 건강을 말하는 거고요. 사활유호덕 이렇게 말합니다. 사활유호덕 이것은 좋은 덕을 가지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활고종명. 고종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하게 자기 명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서경에서는 오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동양 사상 속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한 해 동안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또 좋은 덕도 좀 끼치시고 평안하게 자기 명대로 사는 것도 좋은 복이라 봅니다. 이것을 이제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이 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그건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것은 한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복 신앙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복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실은요. 복을 비는 것. 이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복의 목적을 둘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복은 하나님이셔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한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야 돼요. 실은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주경학자들은 뭐 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고통이라고 하겠어요. 부모에게 아픔을 준 자녀라면 신체적인 불구이든가 뭐 여러 등등 비참한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 야베스가 자신의 이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도가 어렵겠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너는 기복적이다, 너는 복밖에 모르냐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허락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너는 기복적이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게 역대상의 야베스라는 인물이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헛된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을 책망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이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적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의 복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명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콜링하셔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새해 2023년도 아브라함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다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조금 철이 없었을 때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참 많이 비판했던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을 2023년도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컨텍스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수와 평강과 은총, 또 기중의 여김과 인도와 물질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부류로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받아야 될 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은 저는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옛날에는 그 65세를 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인 65세를. 그러나 지금은 이게 상향 조정이 되어서 70세가 넘으셔야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돼요. 많이 상향이 됐죠. 지금 65세 정도 되면 경로당에 가시면 막내입니다. 막내. 물심부름을 해야 되는 막내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집회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타서 오시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집사님 젊은 분 안 계세요? 어떻게 집사님이 커피를 타 갖고 오세요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내가 막내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시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70세를 연세가 많다고 보지 60세나 65세는 젊은 층에 해당되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승사자가 부르면 61세는 지금 안 가신다고 여쭈어라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70세는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그 다음에 80세는 아직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90세는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100세는요 때를 보아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이렇게 보면 재미난 얘기죠. 여러분 옛날부터 인간의 장수는 이제 생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 연구의 대상들을 좀 보면 대개 장수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성격과도 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연구팀이 사람이 온유하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결과를 냈어요. 사람이 온유하면 오래 산다. 동물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장수 동물이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는 초조함을 잘 모르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넣고 햇빛이 따가우면 그늘에서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거북이는 참 온유한 짐승처럼 보이죠. 누구를 해하거나 하지를 않는 짐승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소식을 하면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명예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에 5끼를 목사님은 드시는데요. 한 끼의 식사가 밥 한 공기도 안 됩니다.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사 가까이 목사님이 사신 것을 보았는데 소식도 이제 오래 사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오래 산다.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온유해도 세상을 일찍 떠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또 소식을 해도 늘 운동하고 소식을 해도 세상을 일찍 떠나는 분을 목사로서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이게 성경이 원리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 2가지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너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하시겠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2023년도를 맞이한 새롬의 모든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장수의 약속에 담긴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장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양로원에서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장수의 복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지,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환과 질고로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장수도 복이지만 평강과 함께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평강이 있으려면 우환질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거든요. 새롬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우환과 질고가 가정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장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서 백발은 장수한 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셔서 우리 세롬교회는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더불어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 장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저는 명예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자성어 중에 영영축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뜻은 부귀와 공명을 얻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영축축인데요. 왜냐하면 명예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결국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더라도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 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케오 아시죠?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복도 중요하지만 명예의 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둘째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셋째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남에게 귀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공손하다면 그건 귀한 축복이죠.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부귀를 가지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참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이 명예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잠언 3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인자.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귀여움을 받으려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내 목에 걸라고 할 정도로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자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진리란 뭐냐면 신실함을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짓이 없고 믿음직하고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목에 걸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너의 삶의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한 마음, 약속을 지키고 거짓이 없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삶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수록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명예의 복을 참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서 교회 산소가 있었거든요. 산소를 사서 교인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장례를 하는 교회 선산이 있었는데요. 그 선산에 가끔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 장례를 치르러 그곳에 갑니다. 이 길 옆에 수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108년 된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겠어요. 거기에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첫 번째 비석이 어떤 장로님의 비석이었는데 하면서 참 악하게 사시다가 가셨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 정말로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을 먹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목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존중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명예의 복, 존중이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물은 높이는 일에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 저를 높이고 저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재물의 복이라고 봐요. 너무나도 언급을 많이 해도 부족한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있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목사로서 몇 가지 그 원리들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 늘 부담스러움이 있지요. 어떠세요?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헌금 설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새해가 됐으니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물질은 성경은 종자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질은 종자다. 여러분 종자 아시죠? 수확을 위해 추수를 위해 심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이 추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물질을 말할 때는 항상 심는 것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많이 심었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많이 심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언급할 때는 항상 심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은 종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자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종자일 뿐입니다. 아시죠? 그 종자는 심어야 되고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질의 복은 심는 자가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종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일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아요. 종자를 심는 거거든요. 인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자막을 잠깐 그냥 놔둬주고요. 바울은 헌금하는 자를 심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 헌금하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 종자를 심는 것이죠.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허비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은 심는 거거든요. 심으면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거기에 매달립니까? 이게 이제 심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라는 거, 모든 분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 씨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주실 때는 이것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는 심는 거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열매죠. 그죠? 씨는 종자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양식은 먹으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누구나 다 씨와 양식을 주어요.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씨 종자를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먹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심는 게 없으니까.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니까. 이 씨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농부에게 소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그 소로 농사를 지어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농부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를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는 잡아먹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도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이 씨를 내가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때 풍성히 거두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시고 날씨를 좋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약속인데 심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너희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헌금하면 90만 원 남쪽 손해일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심을수록 손해가 아니라 넘치게 되는 이유는 그 열매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좀 많이 받기를 정말로 목사로서 원합니다. 좀 거부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이런 센터 짓는 일에 그좀 한 10억 헌금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뭘 드려야 돼,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니까. 제 카트만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가 이게 이제 하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10배 1조, 11조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첫 열매는 한 달의 월상 예배라고 봐요. 저는 이걸 정말 분명한 여기에 신앙의 간증이 있거든요. 첫 열매, 월상. 1년의 첫 열매를 신년헌금이라고 봅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직장을 잡아서 첫 받은 월급의 처음 것, 내가 어떤 귀중한 것을 받았을 때 그 중에 구별하여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왜요? 물질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작으면 그냥 그렇게 사실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건축하는 건 누가 그냥 한 10억 내놓으면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에 서울의 모 교회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놀래요. 뭐 간단한 당회원들이 그냥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다 하느냐고 해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하나 빚도 없이 건축을 마쳤다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나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새롭게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파서 고통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명예의 복을 받으셔야,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뜻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이 약속 꼭 지킬 겁니다. 한 분 한 분 언제까지 기도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등록 신자들, 교회 회원,
나와 있는 거 보고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약속합니다. 이 복을 기도할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복을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축복하겠습니다.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했던 축복이거든요. 이보다 더운 축복의 기도문이 없다고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적 성도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이 기도를 약속하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여호와는 이길산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호와는 이병수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복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복이 넘치기를 참 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님을 지키셔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제가 약속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사역자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모든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가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좀 버리세요. 버리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이 세 가지 복을 마음껏 받아서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문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종이 간절하게 축원합니다.